오늘 우리 교회는 질병과 절망을 예배와 기도로서 이겨내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소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이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스승이신 주님, 모든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 스승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본받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스승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퇴계 이황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말년에 중앙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에 도산서원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양반가의 자제들을 모아놓고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자님은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열심히 강의를 하시는데 저기 담벼락 위에서 사람 머리 하나가 빼꼼히 올라와 있는 겁니다. 몰래 수업을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강도 아니라 아예 도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이 또 허락도 없이 몰래 수업을 훔쳐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황 선생님은 모른 척하고 수업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매일 옵니다. 강의실에 들어오지는 않으면서 매일매일 몰래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사정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대장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유학은, 약문은 지체 높으신 양반들만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이 천하디천한 상놈, 천민, 대장장이 따위가 어찌 감히 저 유명한 도산서원에 공부를 하러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황 선생님의 말씀과 강의가 너무도 깊고 재미있어서 이 배순이라는 대장장이는 매일매일 몰래 수업을 훔쳐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황 선생님은 그 대장장이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보시게, 이리 들어오시게. 거기서 그러지 말고 이리 들어오시게. 그러자 그 사람은 아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겁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황 선생님은요, 이리 들어오시게. 학문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이 무슨 상관이고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들어와서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이러면서 모든 양반들이 상놈이라고 무시하던 대장장이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황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는 저런 천민하고는 같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우리끼리 따로 공부할 겁니다. 이래야 신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퇴계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는 나쁜 제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들도 대장장이를 동문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함께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자, 퇴계 이황 선생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줍니다. 이황 선생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업이나 신분, 재산에 따라서 누구는 제자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멀리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을 제자로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황 선생님의 제자들 역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로서 대장장이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즉 제자도에 대해 깊이 배우고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즉 다른 사람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거쳐서 오늘 본문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 요한복음의 가장 첫 장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배치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신학자 로완 윌리엄스는 주장합니다. 그러니만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훌륭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38절에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즉,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제자들은 본문 39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본 질문,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리고 39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한 부분, 그리고 그날 함께 거했다는 부분은 모두 성경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이 약간씩만 다르게 되었을 뿐 모두 헬라어 메네이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이 메네이아는 함께 읽으신 대로 머물다, 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바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가끔씩 아니면 뜨문뜨문 얼굴을 내미는 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찾아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그 관계는 어쩌다 맺어지는 관계가 절대 아니라 끊임없는 관계, 지속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머물러야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현대에 들어와서 학교나 학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어색하거나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을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으로만 생각하는 요사이의 풍조로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머물러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격증 시험 점수나 토익 점수에 집착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래 고대로부터 스승과 제자 사이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며 함께 먹고 자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자들은 스승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통에서도 흔한 일이었으며 중국 춘추전국 시대, 예를 들어 공자와 제자들의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유대 랍비와 제자들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진정한 제자라면 누구나 스승과 함께 살아가며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항상 함께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관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물었을 때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 세리, 창녀, 아픈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머무셨습니다. 오직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만나주시고 먼저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당신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을 따르고 섬기기 위한 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일반 원칙, 예수님이라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자리를 찾아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편하게 쉬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음을, 낮아지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노숙인들 곁에,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곳에, 세상에서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의 한가운데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해서 흘러내리는 여러분의 눈물 속에, 바로 여러분들의 눈물 속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그런 곳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제자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은 오직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직 예수님과 함께 머무십시오. 그분과 함께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거하고 머무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함께 머무르시고 함께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본문 39절에서 당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즉 예수님의 제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항상 함께 머물면서, 두 번째로는 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자세히 보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 즉 십자가를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저보다 나이로는 한 10살이 많고 학번으로는 9학번이나 많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알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험이 많아서 그 선배는 별의별 알바를 다 해봤습니다. 공사장부터 과외까지 안 해본 알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그 모든 알바 중에서 제일 힘들고 또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알바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 바로 새 박사 윤무부 교수님의 팀에 들어가서 했던 알바였습니다. 그 알바는 일단 산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지겹고 재미없는 알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새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자세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떠들지도 못하면서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대기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또 몸이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갖 무거운 장비를 다 들고 다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무슨 잠복 수사하는 형사처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새라는 동물이, 그것도 야생에 사는 새가 사람 뜻대로 나타나거나 움직여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갖은 고생을 다해도 허탕을 치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던 새가 나타나면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새의 움직임 하나하나, 새의 깃털 하나까지도 눈에 담아두려고 한답니다. 카메라 팀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조용한 침묵에 빠지면서 오로지 새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로운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선배는 자신들이 새에 대해서 연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새에게서 배우고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새의 움직임, 새의 소리, 새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분명 배우는 게 있다고 합니다. 느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생명, 자연, 고요함과 아름다움, 새, 그리고 그 새를 바라보는 인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우는 그 시간 때문에 그 알바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도 온 맘 다해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기에 의외로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우리의 스승 예수님은 분명히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서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영혼의 눈으로서, 믿음의 눈으로서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아니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영광과 희생을 온 맘 다해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절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자세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 마음으로 나의 영혼 전부로서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모든 곳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봄으로써, 세밀하게 바라봄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 열었던 눈과 귀와 마음을 곧바로 내 이웃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자세히 바라보고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가르침을 찾아낼 수 있어야지,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격인 것입니다. 자, 많이 알려진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을 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을 슬쩍 보고 지나칠 뿐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별로네,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쓸모가 없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하지만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자세히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세히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재정 상태나 정치적 견해, 또는 그 사람의 집안과 배경, 또는 그 사람의 학력과 재산과 외모를 따진다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세히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이 중요시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하며, 그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착해낼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세히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우리의 영혼으로서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정말 자세히 바라보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자세히 바라보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자세하게 바라볼 차례입니다. 오직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들을 바라볼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오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머무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웃들을 자세히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스승이신 주님,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린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넘치도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